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에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신채호 선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과거에 처칠이 1965년 라디오 연설에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한 적이 또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아마 누구라도 공감하실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 잘 또 교훈을 얻어야 또 현재와 또 미래가 또 잘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과거의 역사에서 그 신앙을 배우는 이런 이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 역사의 중심의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들은 무엇인가? 2절로 3절에서 나오죠. 어떻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지한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었는가? 바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손, 주의 팔, 주의 손은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또 주의 팔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또 주의 얼굴의 빛이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권능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 범죄한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죄악이 그 가득 찼던 그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또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싸웠는데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의 역사에서도 여호수아 때 그 일어났던 많은 그 일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아이성을 그들이 차지할 수 없었고 또 그 예루살렘의 그 남부의 연합군들 또 북쪽의 하솔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군들이 그 세력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유랑민족에 불과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성은 높고 또 그들의 무기, 철병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3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역사에서 배운 그 신앙을 어떻게 현재에서 적용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로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1인칭 단수인 나가 나오고 또 복수인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4절과 6절에서는 바로 이 1인칭 단수인 나가 나오고 또 5절과 7절에서는 우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4편 표제를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백성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 그 왕과 또 이 백성들이 서로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낭송하듯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고 가는 이 왕이 바로 그 자신의 왕,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 되시고 자신은 바로 그의 종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거기에 화답하여서 백성들이 5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의 소집에 따라서 백성들이 서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은 인간 왕을 의지하거나 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 신앙을 다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과거에 그들이 배웠던 그 신앙에서 비롯된 거죠.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배웠던 그 신앙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의 이하에서 비슷하게 진행되어지는데 6절에서도 이 왕이 역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호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칼이나 또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7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그 군인들이 사기충천,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들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그런 방식, 이건 세상의
군인들의 방식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 마무리에서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죠. 내 칼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의 승리를 그 공동체 공로로 내세우겠습니까? 바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든지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지금 1절로 3절에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잘했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간증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그 신앙에 큰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또 자자손손 열매 맺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였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 성경의 인물 속의 이야기를 배우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후손들에게 전달함으로 우리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또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